오늘은 우리 추수감사 주일로 함께 드립니다. 우리 서로 보면서 이미 아직 한 해가 아직 다 가진 않았지만 이쯤 되면 한 해를 돌아보고 또 감사한 일들 이렇게 보게 되는데요. 우리 서로 한번 보시면서 올 한 해 애쓰고 수고하셨습니다. 서로 한번 이렇게 격려하고 축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본래 한국 교회는 추수감사주일을 11월 셋째 주일로 지켜서 보냅니다. 이게 이제 미국 교회의 전통을 따르는 것인데요. 미국은 추수감사절이 11월 넷째 주 목요일에 진행을 하죠. 이 기원은 제가 찾아보니까 미국의 남북 전쟁 당시 1863년도에 링컨 대통령이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한 날을 하루 정해서 드리자, 이런 것에서 시작해서 오늘날까지 공휴일로 지정이 되어서 전해온다고 해요. 그런데 한국 교회에 복음이 전해질 당시에 미국에 있는 북장로교회에 많은 선교사들이 오면서 그 미국 교회에서 지내던 전통을 그대로 전달해서 오늘까지 이렇게 11월 달에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보내요. 근데 최근에 한국 교회 안에도 이제 11월 셋째 주는 추수감사라고 하기엔 좀 절기에 맞지 않는다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11월 셋째 주면 좀 춥고 뭔가 추수해서 감사하는 느낌이 잘 나지 않아서, 그래서 최근엔 좀 추석 어간에 추수감사절을 보내는 교회도 많이 있다고 해요. 참고로 독일 교회도 추수감사절을 보내는데 혹시 언제인지 아세요? 보통은 그 10월 첫째 주쯤이 된다고 합니다. 9월 29일 바로 다음 이어지는 주일에 해서 독일은 지난주에 보냈어요. 구약 성경을 보면 이 추수감사절과 비슷한 절기가 있는데 초막절이라고 하는 절기입니다. 초막절은 절기가 대개 우리나라의 추석과 좀 비슷해요. 9월 말에서 10월 초 어간쯤 되는데 올해는 찾아보니까 지난주 금요일부터 엊그제까지가 이스라엘이 초막절 절기를 보냈어요. 초막절은 여름 과일인 올리브나 포도를 수확하고 그 수확의 기쁨을 맛보는 절기가 바로 이 초막절인데, 수확의 기쁨과 동시에 초막절에 반드시 행했던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그 출애굽식의 광야 생활을 기억하는 거예요. 이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이 아파트의 베란다에 이렇게 나무로 지어진 목조 건축물 같은 것이 보이실 건데요. 이걸 수카라고 하는데, 이런 좀 움막 같은 거, 초막 같은 걸 간단하게 지어서 이 시간을 보내면서 하나님께서 광야 생활을 할 때에, 우리 선조들이 광야 생활할 때 우리를 이렇게 돌보셨다라고 하는 걸 기념하고 기억하는 절기가 바로 초막절이에요. 그래서 이 초막절에는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고 먹이시고 공급하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그 공급하심에 대한 감사가 있고, 또 동시에 오늘 현재 나에게 이런 수확물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감사, 과거를 기억하고 오늘날 현재를 보면서 다 감사하는 두 가지 의미가 바로 초막절이에요. 이 초막절이 추수감사주일, 오늘 우리 보내는 걸 정신을 잘 담고 있고, 특별히 오늘 본문은 그 감사에 대한 마음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오늘 말씀이 쓰여진 성경이 신명기라고 하는 책에 속해 있는데요. 신명기는 한자어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단은 제일 쉬운 것부터 보죠. 가운데 있는 명자는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명령한다 할 때 명이고, 그 다음에 제일 끝에 있는 기는 기록한다 할 때죠. 그럼 명령을 기록한 건데, 제일 앞에 있는 신자는 무슨 신자일까요? 교사 예배 때 물었더니 매울신이라고. 신라면 어디서 비슷하게 보는데, 신라면 신자 아니고요. 저거는 다시, 반복,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풀어보면은 반복해서 명령한 것을 기록한 책, 이게 바로 신명기의 뜻이에요. 그러면 반복했으니까 이미 앞에서 한번 말했던 거라는 건데, 어디에서 같은 말을 했었을까요? 구약 성경에서 신명기보다 앞에 있는 레위기에서 이미 했던 말씀을 좀 다르게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레위기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들었던 출애굽 1세대가 있었는데, 이들이 다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광야에서 죽었어요. 그래서 그 자녀 세대들인 다음 세대인 출애굽 2세대가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전에 모세로부터 다시 명령을 들었던 내용이 바로 이 신명기입니다. 모세가 출애굽 2세대들에게 설명하는 책이니까 그 과거에 있었던 출애굽 1세대 부모들에 대한 이야기를 부터 이 신명기는 시작하고 있습니다. 앞선 본문 앞에 나오는 신명기 8장 2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출애굽 1세대에게 레위기를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광야 생활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닌지를 테스트하셨다는 거예요. 광야에서 여러분 이스라엘 출애굽 1세대는 목마름도 경험하고 그리고 고기도 먹고 싶은데 고기도 못 먹고 먹을 것에 대한 불평, 그다음에 이런 어려움들을 좀 경험했어요. 그런데 그 테스트가 하나님의 목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그 과정을 통해서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지 아닌지를 테스트하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들으면 좀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좀 너무하신 것 아닌가? 광야의 생활이면 하나님이 지키고 보호해 주셔야지 왜 테스트를 하실까? 라는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되죠. 그런데 이거는 철저하게 좀 우리 중심적인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출애굽 1세대를 이집트에서 탈출시키셨을 때는 이들이 광야에서 잘 먹고 잘 살게 하려고 그들을 구출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이들을 이집트로부터 탈출시키신 거죠. 하나님은요, 사람의 마음을 잘 아세요. 우리의 마음은 대체로 참 간사하죠. 예레미야 17장 9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물보다 더 거짓되고 아주 썩은 것은 사람의 마음이니 누가 그 속을 알 수 있겠습니까? 우리 보통 하는 이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가 다르다. 정말 막 긴급하고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을 때는 마음이 막 한껏 낮아지고 간절하지요. 그러다가 상황이 좀 해결이 되고 좀 여건이 좋아지면은 마음이 높아지는 것이 우리의 본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런 본성을 잘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8장 2절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그 목적은 네 마음이 어떤지, 명령을 지키는지 아닌지를 테스트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출애굽 1세대가 이 테스트에 실패했어요. 결국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이 주시겠다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를 거부하였습니다. 그래서 출애굽 1세대는 광야에서 다 죽고 자녀인 2세대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이 출애굽 2세대인 자녀 세대들을 보니 별로 부모들과 다르지 않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부모들이 광야에서 왜 죽었는지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이 테스트를 하고 계신지를 너희가 꼭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걸 말하고 싶은 게 신명기의 내용이에요. 이어지는 8장 3절을 보면 그래서 모세가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 이 3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뭘 알아야 될까요? 여러분, 만나는 뭡니까?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었던 주식이에요. 우리로 말하면 밥이에요. 그러니까 출애굽 2세대가 뭘 알아야 하냐면 지난 40년간 광야에서 살면서 먹었던 밥, 그러니까 40년 동안 광야에서 살 수 있었던 이유는 밥을 먹어서 살아남은 것 같은데 실제로는 그 밥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할 때만 먹을 수 있는 거라고 지금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이걸 너가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출애굽 1세대인 너희 부모 세대가 다 죽고 너희 지금 자녀인 2세대가 지금 이 자리까지 와 있는지, 어떻게 와 있을 수 있는지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할 때 네가 이 자리에 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순종하라, 배우라는 것이죠. 그게 네가 살 길이다. 여러분, 이 출애굽 2세대에게 모세는 기성세대이죠. 그러니까 이 자녀 세대한테, 다음 세대한테 자꾸 과거를 기억하라고 얘기하는 거는 꼭 오늘날로 얘기하면 뭐 라떼는이라고 말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런데 모세가 보기엔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너희 출애굽 2세대도 네 부모들과 별반 다르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본성이 똑같다는 거예요. 뭘 보면 알 수 있을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12절, 14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12절과 14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가 먹어서, 여기서 너는 출애굽 2세대예요. 너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면 거기서 집을 잘 지을 거고, 거기서 집 지으면서 막 정원도 잘 가꿀 수도 있을 거고, 그렇게 잘 살다 보면 너의 재산도 막 늘어날 거고, 그러면 너의 삶이 안정되게 잘 살게 될 것인데, 그러면 네 마음이 교만하여져서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내가 심히 걱정된다라는 겁니다. 사람이 만족감에 도취되면 하나님을 잊어요. 여러분, 최근에 한번 가장 행복했던 때를 한번 떠올려 보시겠습니까? 네. 가장 최근에 행복했던 때, 뭐 정말 맛있는 음식을 막 먹었을 때, 뭐 스시를 드셨든, 뭐 치킨을 드셨든, 정말 막 맛있는 걸 먹었을 때를 한번 기억해 보세요. 또 정말 막 그동안 원했던 걸 막 이루었을 때, 가장 최근을 한번 여러분 떠올려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번 정직하게 생각해 보세요. 정말 그때 기뻤을 때, 정말 행복하고 막 즐거웠던 그때에 하나님이 생각나시던가요? 하나님이 정말 가장 먼저 떠오르시던가요? 정말 감사가 제일 먼저 터져 나오시던, 하나님 정말 치킨 먹고 싶었는데 치킨 주셔서 감사해요 나오던가요? 이 집 치킨 잘하네, 뭐 다음에 또 먹자. 부당거래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한국 영화가 있는데, 부당거래라는 영화에서 검사 역할을 했던 배우 류승범이 했던 정말 유명한 대사가 있어요. 호의가 계속되면 그게 권리인 줄 안다. 네. 이 영화가, 대사가 굉장히 유명한 대사거든요. 잘해주면, 그냥 한 번이 아니라 계속 잘해주면 당연한 걸로 여긴다라는 거예요. 한국에 있을 때 교회 한 교인 사장님이랑 대화를 하게 됐는데, 알바생들은 처음부터 잘해주면 안 된대요. 네. 처음부터 잘해주면, 네, 얘가 버릇이 돼가지고 당연히 그런 줄 알고 버릇 나빠진다. 그래서 처음부터 자기는 절대로 잘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군대 가도 그렇죠. 처음부터 절대 잘해주지 않잖아요. 막 실컷 고생시키고 하나씩 풀어주면서 막 감사를 느끼도록 만들죠.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왜 세상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왜 그렇게 살고 그것이 옳다고 믿고 왜 그런 방식으로 행동하며 살겠어요? 우리의 본성이, 우리의 사람 본성이 그렇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추수감사절이라고 하는 절기를 정해서 예배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 이렇게 절기를 담아서 예배하지 않으면 우리는 잊어버리기 때문이에요. 그걸 기억하지 않고 감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되는 것을 당연한 걸로, 권리인 줄 알고 여긴다는 거예요. 은혜를 은혜로 여기지 않는 본성을 가진 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조금만 힘들고 어려우면 막 불평하다가도 조금만 편안해지고 살만하면 또 그걸 당연하게 여기는,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는 게 우리의 본성입니다. 여러분, 이곳 해외에 나와서 독일 생활 처음 나왔을 때 한번 떠올려 보시겠습니까? 처음 막 유학생으로 나오고 처음 막 와서 취업하고 막 비자 받으려고 애쓰고 할 때, 그럼 모든 게 좀 막막하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비자 한번 여러분 제대로 받아보려고 여러분 외국인청 갈 때 막 좋은 옷 입고, 그죠? 막 그럼 아무 신경 쓰지도 않는데 막 독일어 어떻게 대답할지 막 쓰고 뭐 무조건 웃고, 그죠? 네. 그러다 시간이 점점 지나가면서 익숙해져서 영주권도 받고 그냥 살만해지면 처음에는 그렇게 감사했던 것들이 나중에는 당연하게 여기며 살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추수감사주를 오늘 예배하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거는 과거를 기억함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가, 우리가 이거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감사를 정말 진실되게 고백하려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은 크게 두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말씀을 지키고 순종할 때 우리가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11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않으면 결국 하나님을 잊게 되니까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거꾸로 바꿔 말하면 하나님을 잊지 않고 기억하려면, 그러려면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잊지 않고 살 수 있는 방법은 눈에 보이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순종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지키십시오. 우리가 묵상하는 목적은 뭡니까? 말씀에 순종하기 위함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읽는 이유는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함입니다. 성경을 백독했다고 자랑하고 의시되는 게 아니라 성경을 한 번 읽는다 할지라도 이 말씀을 지키기 위해 읽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더 큰 문제가 있어요. 우리가 읽지도 않고 묵상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없는 인생은 껍데기예요. 그건 경험해 보시면 알 거예요.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지키고자 하는 과정 속에서 그 문자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지난 주말에 우리 청년부가 아웃리치 수련회를 했잖아요. 특별히 토요일 날은 난민 아이들을 위한 캠프를 진행했습니다. 진짜 우리 청년들 고생하고 수고 많이 했어요. 네, 청년들이 진짜 그 화장실 가고 싶은데도 참고 아이들을 위해 해주더라고요. 제가 마음이 너무 짠했어요. 네, 화장실도 못 가고 섬기고 막 일을 했거든요. 정말 그 좁은 공간에, 그 카페 좁은 공간에 막 50명, 60명이 되는 사람들이 막 바글바글 되니까 정말 정신이 없고 힘들었어요. 저도 거기 아이들 그 사발면에 물 부어주면서 막 이렇게 도와주는데 또 전기가 나가가지고 막 또 급하게 막 다르게 물을 끓이고 막 하여튼 별 일을 많이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걸 진행하면서 제 마음에 좀 어떤 한 가지 염려가 있었어요. 어떤 염려가 있었냐면 그냥 이거 우리 하루 고생하고 끝나는 거 아닐까. 그냥 애들은 신나고 우리는 다 소진되고 그냥 이러고 땡치는 거 아닌가. 막 이런 좀 염려가 제 마음 안에 사실 있었어요. 근데 캠프를 마치고 이제 저녁 식사를 하러 왔는데 교회 집사님 한 두 가정 오셔서 우리 청년들 위해서 막 고기를 구워 주시고 했는데 청년들이 놀랍게 회복되더라고요. 진짜 고기의 힘을 새삼 경험하게 됐어요. 참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밤에 모여서 청년들이 오늘 섬기면서 깨달은 것들을 한 사람씩 나와서 이렇게 나눔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공통적으로 한 제일 많이 하는 얘기, 너무 힘들었다. 네. 죽을 뻔했다. 네.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었고, 동시에 또한 이런 고백이 있었습니다. 내 안에 참 사랑이 없다는 걸 깨달았다. 처음엔 애들 섬기면서 이름도 물어봐주고 뭐 잘 왔다 칭찬도 해주고 막 사랑한다 얘기해주고 했는데 한 3명쯤 지나니까 4명부터는 이름도 물어보지 않고 네, 그림만 그려주고 있는 자기를 발견하고, 아 진짜 내 안에 사랑의 넓이야 크기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는구나, 그런 것들을 경험했다. 또 한 청년은 늘 자기가 섬김만 받아왔는데 여기 와서 이렇게 섬김을 해보니까 그동안 내가 받았던 섬김이 얼마나 귀한 것이었는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참 깨닫게 됐다, 이런 고백들을 듣게 되었습니다. 또 다음 날 그 예배가 있었는데 그 전날 캠프에 왔던 아이들 중에 몇 명이 예배에 나왔던 얘기를 들으면서 아, 우리의 이 고생이 헛되지 않구나라는 것을 보게 됐어요. 저는 이것들을 깨달았습니다. 힘들지만 순종의 자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자리에 가면 아, 그동안 내가 받았던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가, 아, 나에게 주어진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를 그 자리에 가서야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이 그런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 너도 네 자식 낳아봐라. 너도 키워봐라.
근데 그 얘기 아무리 해봐야 소용없어요, 여러분. 그 한 귀로 들어와서 다 이렇게 나갑니다. 뭐 걔들이 안 키워봤는데 어떻게 알겠어요? 나중에 커서 아이를 키워보면서 경험하면서 그 고생을 해보면서 아, 우리 부모님이 나를 이렇게 키웠겠구나. 또 설령 뭐 아이를 낳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렇게 애들을 돌보고 애들과 몇 시간만 돌보다 보면 아, 부모님이 나를 키웠겠구나. 그제서야 알잖아요. 순종의 자리에 갈 때야 우리는 아, 예수님이 이런 고통을 당하셔서 나에게 사랑을 베푸셨구나 알게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은혜가 여러분 얼마나 큽니까? 근데 이거 아무리 말로 얘기하고 아무리 우리가 노래로 찬양한다 할지라도 순종의 자리에 가서야 비로소 그 진실한 깊이와 넓이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는 거 힘들고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 순종의 자리가 우리로 하여금 은혜 안에 살게 해요. 하나님은 그래서 때로는 우리를 어렵고 힘든 자리에 두실 때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를 낮추시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려는 거예요. 아, 그동안 내가 당연하게 누렸던 것이 은혜이구나. 아, 이게 진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셔서 허락해 주셨던 거구나라는 거를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어렵고 힘든 순간이 있다 할지라도 좌절하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낮추시는 것이니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고백할 때 그 순종의 자리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감사를 기억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냐면 의지적인 믿음의 고백이 필요해요. 오늘 보면 14절부터 16절에 보면은 이렇게 모세가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셔서 너를 그 위험한 광야, 정말 인간이 그냥 먹고 살기엔 도저히 불가능한 광야의 생활을 하게 하셨다. 그리고 거기서 너를 먹이시고 입히셨다. 그런데 그 목적이 뭐냐면 너를 낮추시고 시험하셔서 결국은 마침내 너에게 복을 주려고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광야의 그 어려운 시험, 환란을 다 통과하게 하신 것은 그 과정을 통해서 아,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복을 주시려고 하셨던 거구나 라는 걸 깨닫게 하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어려움과 환란을 누구나 다 경험하잖아요. 그런데 어려움과 환란을 그냥 이 마음 없이 하나님 없이 어려움과 환란을 경험한 사람에게 남는 게 뭐냐면 교만함이 남아요. 여러분 8장 17절 말씀 17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하나님 없이 고통과 고난을 경험하면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손으로 이루었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사람이 경험이 자꾸 쌓이잖아요. 경험이 쌓이면 교만해질 확률이 높아집니다. 자수성가라고 하죠. 어렵고 힘들고 막 고생한 과정을 거쳐서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 뭔가 막 자신감이 있고 그리고 뭔가 자꾸 누구를 가르치려고 하고 그죠? 그런 태도들이 보일 때가 있어요. 내가 그렇게 어려웠는데 내가 그런 고통과 환란을 경험했는데 그걸 내 힘으로 버텨서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와 있다. 내가 이렇게 이루었다라고 말하고 싶은 것이죠. 그게 바로 이 17절에서 말하는 태도인데 이런 고백을 한다면 이 사람이 착각하는 게 한 가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지금 자기가 이 자리에 와 있다는 걸 잊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그가 어떤 고생을 했던 그가 어떤 아픔을 경험했던 그냥 그걸로 끝날 수 있어요. 그런데 자꾸 착각합니다. 내가 이겨내서 내가 고생해서 이런 결과물이 나의 삶에 있다는 착각이에요. 그건 결국 교만한 모습이에요. 오늘 이 추수감사주의를 통해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할 진리가 있습니다. 지금 내가 내 삶에서 누리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해 주셨다라고 하는 믿음이에요. 이 진리를요, 여러분 우리가 의지적으로 고백해야 됩니다. 의지적으로. 왜 의지적으로 고백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냐면 자꾸 우리의 마음에는
내 힘으로 이루었다고 하는 착각을 하게 만드는 본성이 우리의 마음에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려움과 환난, 광야의 길과 같은 시간을 보내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목적이 16절에 분명히 나와 있어요. 낮추시는 거예요. 시험하시는 거예요. 근데 목적은 뭐라고요? 마침내 복을 주려 하심이라. 근데 이 복은 하나님께서 그 어려운 과정을 통해서 나에게 이런 걸 허락해 주셨다고 고백하는 것, 그 자체가 여러분 복이에요. 진짜 복된 삶은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복의 근원이라는 걸 고백하는 그 삶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낮추셔서 이걸 은혜로 주셨다고 고백하게 하는 것이죠. 자꾸 우리가 내 힘으로 이루었다고 생각하는 순간 하나님은 그것을 깨트리십니다. 여러분, 삶에 아무 문제가 없고요, 삶이 평탄하면 우리는 복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복이 아니에요. 진짜 복은 광야길을 걷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에 있다는,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서 내가 이걸 누리고 있다는 고백을 하는 게 성경이 말하는 복입니다. 여러분, 이 진리를 믿어야 해요. 네. 그리고 이 진리를 고백하고 선포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나도 모르게 자꾸 물들어 있는 이 세상의 방식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돼요. 의지적으로 고백하셔야 돼요. 우리의 이 의지적인 고백을 통해서 나도 모르게 자꾸 세상의 흐름과 세상의 방식, 내 힘으로 이겨서 내가 이 자리까지 왔다, 내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데 라고 하는 그 생각을, 이 진리를 선포하면서 우리 안에 흐름을 끊어야 해요. 그리고 이 진리를 고백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찬양을 하고,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선포하고 진리를 붙들기로 결단하는 거예요. 이 추수감사주일에 이 고백을 우리가 드려야 해요. 오늘 본문 마지막 1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네, 우리에게 재물을 얻을, 여기 재물 얻을 능력이라고 하니까 나는 재물이 별로 없는데, 네, 오늘 본문은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먹고 살아갈 수 있는 그 능력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주일을 드리며 하나님께 감사, 진실되게 감사하려면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서 내가 이 자리까지 와 있다는 이 진리를 믿음으로 선포하고 고백하며 순종의 자리로 나가서 마침내 너에게 복을 주기를 원하신다 하시는 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